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룻다에서 행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리고 룻다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역을 관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 지역도 빠짐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두루 다니면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도 두루 다니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가 이제 12월이거든요. 12월이면 이제 올해 2023년도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바쁘게 두루 다니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올 한 해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우리는 점검하고 자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 세상을 40일 동안 홍수 비를 내리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40일 홍수가 끝나자 노아가 물이 얼마큼 감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를 내보내자 까마귀가 두루 돌아다니죠. 그런데 두루 돌아다니기만 하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까마귀는 자신을 위해서 썩은 시체를 뜯어 먹느라고 두루 다니면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 비둘기가 두루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옵니다.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생겼다는 것은 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비둘기는 노아를 위해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까마귀처럼 두루 다니면서 자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두루 다니면서 비둘기처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루 다니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올 한 해 나는 정말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았는가?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위해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자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그 양을 어떻게 찾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는 두루 다니면서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두루 다녔습니다. 양을 위해서 두루 다닌 거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는 주님을 말합니다. 양은 우리를 말합니다. 목자가 두루 다니면서 양을 위해 산 것처럼 주님은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두루 다니며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갔는데 그 룻다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이름이 애니야라서 여성인 것 같지만 학자들은 남성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애니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중풍은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의학이 더 열악했겠지요. 때문에
중풍이 걸린 자가 치료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다가간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애니아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4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애니아의 병을 고치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애니아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베드로가 애니아의 병을 고쳐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애니아의 병을 고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애니아의 병을 고치는 일에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의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병을 고치는 것은 그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자신이 병을 고치는 것처럼 행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50년, 60년도 사람인데 신의 은사가 있는 자였습니다. 실제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박태선 장로가 한번 집회를 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걸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이 박태선 장로가 병을 고치는 것은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병을 고친 겁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친 거죠. 근데 박태선 장로는 자신이 하나님이고 내가 내 능력으로 병을 고쳤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98%는 가짜고 예수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이끌고 가서 지금의 천부교와 신앙촌을 만들었습니다. 이 박태선 장로는 자신이 병을 고치는 것처럼 행세한 거죠. 주님이 주신 은사로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이 병을 고친 건데 박태선 장로는 자신이 병을 고쳤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능력 있는 일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인데 그러나 내가 행했다라고 말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애니아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애니아처럼 이렇게 주님이 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이 낫게 하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애니아가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에 병을 나을 수 있었습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3절 보면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애니아가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낫게 하는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 모태신앙인 사람, 그런 사람을 낫게 하지 않습니다. 또는 직분이 높다고, 목사, 장로, 그런 직분이 있다고 그를 낫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를 낫게 합니까? 주님을 만난 자를 낫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낫게 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만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에 들어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압적으로 열지 않습니다. 절대로 강압적으로 열지 않아요.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낫게 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낫게 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질병이 낫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다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시간대역에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낫게 되는 은혜를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에니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보시죠. 그 뒤에 보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라고 말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에니야한테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에니야는 8년 동안 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침대는 어지럽혀 있었을 것입니다. 더러울 것이고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지럽혀진 것을 정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지럽혀진 몸, 이걸 깨끗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정돈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도 잘 정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정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지럽혀진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삶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이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지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정돈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지럽혀진 것이 정돈되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지럽혀진 삶을 정돈하면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죠. 그리고 복잡한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내 어지럽혀진 삶을 정돈하면 바르게 풀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지럽혀진 모든 삶들을 잘 정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지럽혀진 삶을 정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지럽혀진 것을 잘 정돈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필요 없는 것들을 잘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깝다고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정돈할 수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정돈하려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 다 버려야 합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과의 만남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삶이 정돈될 수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정돈되지 않아요. 더욱더 어지럽혀지고 맙니다. 여러분, 어지럽혀진 우리의 삶을 정돈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정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지럽혀진 삶이 바르게 정돈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가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 자리를 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자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내 자리를 펴라 라고 하는 것은 음식 먹을 준비를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니야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중풍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8년 동안 누워있는 자예요. 그렇게 전혀 몸을 쓸 수 없는 그런 에니야한테 베드로가 내 자리를 펴라, 음식 먹을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일어나 음식 먹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네가 앞으로 병 고침을 받을 것인데 병 고침 받아서 음식 먹을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애니아는 질병으로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애니아는 지금의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애니아가 병고침을 받아서 음식 먹을 미래를 바라본 거죠. 그걸 바라보고서 베드로가 애니아한테 이제 너는 고침받을 것이니까 지금 상황 바라보지 말고, 지금 중풍으로 고통당하는 지금 상황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고침받아서 음식 먹을 이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애니아한테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한 거죠. 주님이 이루실 미래, 그걸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현재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톱으로 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톱밥은 톱으로 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톱밥은 이미 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과거를 바라보고서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실수한 거 많이 있겠지요. 잘못한 거 많이 있겠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난날에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잘못된 것들,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과거는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과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의 이전 것, 과거를 다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걸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라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게 하신 거죠. 바라봐야 된다면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제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를 바라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죠. 광야와 같은 삶, 사막과 같은 삶, 그런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 강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걸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니아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 상황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행하실 앞으로 놀라운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본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주님이 이루신 미래를 바라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과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행해 이루실 그 미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